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영광을 들렸는데, 메시아 할렐루야 찬양은 연말에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설교의 결론이 찬양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구주 오셨는데 그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뿐입니다. 성탄에 많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목요일에는 11시 예배 한 번 있는데 칸타타 예배로 드립니다. 성가대가 정말 많이 연습을 해요. 준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지휘자께서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칸타타 예배 은혜로운 좋은 예배가 될 거예요. 성탄절에 많이 참여해서 찬양을 통해 주님 오심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성탄절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기죠. 이번 주가 성탄절이 있는 때인데, 우리 어릴 때의 성탄절의 추억, 기억은 성탄절기가 오면 늘 기온이 차요. 춥습니다. 눈이 옵니다. 때로 눈밭을 달리고, 교회 가면은 연습하러 가면은 장작으로 난로가 피어 있고, 그 난로의 냄새를 맡으면서, 연기를 맡으면서 난로가에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들고 장난하고 그러면 성탄 연습하고 그랬던 추억들이 성탄절만 되면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봄날 같아요. 지금이 무슨 몇 월 달입니까? 12월이에요. 12월인데 봄날 같아요 하는데, 날씨가 좋긴 좋은데 좀 뭔가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2년 전에도 이게 성탄절기가 다가올 때 비가 막 주룩주룩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날씨가 푹한 거예요. 내 주택 앞에 마루 데크 앞 밑에 민들레가 한 송이가 이 조그맣게 나온 거예요. 날씨 기온이 하도 따뜻해지니까 민들레가 나와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참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날씨는 이렇게 이제 변하고 또 때로는 원찬 날씨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지금 기후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종탑의 우리 십자가, 우리 교회 종탑은 너무 아름다워요. 낮에 봐도 아름답고 밤에 봐도 아름답고, 또 눈 올 때도 그렇고 깊은 밤에 별빛 속에서 볼 때, 달이 떴을 때, 새벽에 어느 시간이나 어느 방향이나 어디서 봐도 이 종탑이 참 아름다워서 종종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곤 합니다. 근데 이 종탑의 십자가를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늘 빛나고 있어요. 거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십자가 보면은 거기서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랑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런 걸 여러분 보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이번 성탄절에도 비가 온다고 언뜻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어떤가요? 아프리카는 여름이 1년 내내 여름이지 않습니까? 거기 성탄을 보내는 거예요. 자, 북극에도 성탄을 보내는 거예요. 계절에 관계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듯이 이번 성탄도 계절에 관계없이 또 날씨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기쁨의 성탄으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그 현장으로 마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탄의 기쁨이 오는 길이란 말씀으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탄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찾아올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1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이 됩니까?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는 거예요. 자, 신약의 이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에는 족보가 두 군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탄생의 기록까지 이제 수록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마태와는 다르게 이게 족보를 기록했어요. 거꾸로 기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하면서 위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맨 위에 아담이 있고, 그 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의 그 꼭대기 정점,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한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첫 말씀, 성경의 첫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족보의, 예수님의 족보의 정점이 있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첫 말씀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구약 창세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지 만물, 우주, 세상, 또 세상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고 올바로 알 수 있다는, 여러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을 몰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안다고, 학자들이, 예술가들이, 인간이 세상을 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이 하나님 모르면요 진짜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분의 진리를 의심하고 믿지 않도록 미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불신케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했냐?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그 이후로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심합니다. 창조주를 의심해요. 그분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 불신에 이르고 무신론에 이르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근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세상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죄악이고 타락이고 더럽고 추하고 어두움의 역사로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도 인생도 나라도 민족도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이런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이런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는요, 예수님의 족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기록하는 것이 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언약의 책이죠. 무슨 언약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을 해서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이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언약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쭉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저주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데 뱀에게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너는 이제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밟아서 깨트릴 여자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기에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아들이 등장해서 사탄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은요, 단수라고, 문법적으로 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릴 어느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삭까지도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이 아브라함에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줬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복을 준다는 것은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주겠다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복을 준다고 하는 겁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거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성문 자체가 아닙니다. 성 자체, 성 모두를 차지하는, 정복하는 그런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단수예요. 후손 중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 사탄 마귀의 세계를 정복하고 또 천하 만민이, 모든 열방과 열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어느 날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거듭 말씀했어요.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후손이 하나 등장할 터인데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그를 통해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대적의 성문을 얻을 그런 후손이 씨가 나온다고 약속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후손이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또 다윗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그 씨가 나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단수라고 이 해석자들이 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대적의 성문, 대적의 온 영토를 다 빼앗아 차지함으로 천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그 아브라함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영원한 나라를 세울 다윗의 씨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약속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으리라고 깨뜨리라고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1장의 족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그런 거예요. 금맥과도 같은 거예요. 역사에서 세상이 이렇게 넓고 광활하고 또 수많은 산맥과 산들이 있어도 거기에 여러분 금맥이 있습니다. 드물어 우리나라는 지금 없을 거야 아마. 그 금맥을 찾으면요, 그 줄기를 찾으면 많은 보화를 거기서 캐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됩니까?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성취하심과 그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을 보게 돼요. 아,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언약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언약이 성취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뭐를 찾은 사람입니까? 금맥을 찾은 사람이에요. 역사에서 금맥을 찾은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기쁜 일입니까? 이걸 여러분, 이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의 영을 주셔서 이걸 알게 하십니다. 이걸 눈뜨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속의 아들이야, 내가 약속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세상의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 다 모두가 죽고
무덤을 남기고 이 땅에 없어요. 지금 뭐 메시아라고 재림 예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언젠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약속의 아들이심을 뭘로 증거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의 한 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라는 건 확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로서. 오늘 이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그 주님이 오신 날인 거예요.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사탄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천하 만민의 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이제 이러합니다. 사건이죠. 예수님 부모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모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은 약혼을 얘기합니다.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약혼이라는 제도가 별로 없죠. 이제 사라졌죠. 근데 전에는 약혼이 꼭 있어요. 약혼식을 하고 약혼 뭐 사진도 찍고 막 그전에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이 있어요. 정혼이란 제도가 있어요. 약혼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인데 이때 약혼을 해도 함께 살지는 못해요. 한 1년 정도 결혼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기간 지나면 결혼을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정혼을 했을 때도 공식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데요. 좋은 상태에도. 근데 이들에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결혼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고 꿈을 갖고 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와 약혼한 이 마리아가 자신과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기도 하기 전인데 임신을 했다. 배가 불러온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여러분 일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약혼자에 대한 정혼자에 대한 이 요셉에 대한 마리아의 배신이고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큰 꿈에 부풀어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한 이 임신 소식은요, 그 모든 꿈을 다 깨뜨리고 찢어버리는 충격적인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동침하고 임신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동침하게 간음하게 되면은. 근데 요셉은 19절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의로운 사람이란 단어는 이 원어에 정직한 사람, 신의 율법, 신의 법률을 잘 준수하는,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는, 어떤 암시해주는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요셉은 구약에 이제 하나님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아니지만은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아주 고든 성격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모든 걸 적용하고 살아가는 아주 고든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접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자기와 정식적 혼인 관계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잖아요. 혼의 관계로 임신했잖아요.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 정혼 관계를 파혼하려고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요셉의 좋은 점이 뭡니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잖아요. 공개적으로 재판에 걸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여야 된다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아마 몰래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얘기하는 거 볼 때 아마 깊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요셉이 갖고 있던 이 율법적인 의로움의 한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의로움은요, 세상적인 착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율법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곧게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뭡니까?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그에 의해서 마리아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에요. 그 필사하는 중에 이들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성경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해석하는 이 학자들로 발전합니다. 바리새인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가늠한 여인은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여야 될, 사형시킬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율법에 돼 있는데, 자,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법인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그 율법의 사회 속에서 뭐를 가르쳤어요? 용서를 가르쳐 사랑을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런 여인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돌을 놓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여인을 살려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살아가는 그 율법적인 사회 속에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산 것은 뭐 때문에 산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는 것은 율법 같지만, 그러나 인간을 살리고 죄인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용서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집행하고 법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왕이 되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왕을 거부하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요셉은 율법적으로 의로움을 갖고 율법에 정직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버리고자 결심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 여인은 살 수 없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한계를 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모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이 사고 속에 살던 요셉에게 마리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일 뿐인 거예요. 율법으로 가득 찼던 이 요셉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 마리아의 죄만 보인 거예요. 가늠한 이 죄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이 여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가만히라고 하는 그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끊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요셉은 마음속으로 마리아를 정죄했고 심판했고 버리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0절 2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기로 작정했을 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이제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왜 그런데 이렇게 호칭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 그냥 요셉아 요셉아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호칭을 하며 여러분 요셉을 부른 거예요. 이 호칭은요 믿음의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요 아주 소망이 담기고 믿음이 있고 위로가 있는 이 사명이 담긴 호칭이 이 호칭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리아를 버리기로 작정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름으로 이 다윗의 이 요셉에게 깨우치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살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다른 사람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임을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보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답게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요 여호수아와 같은 얘기예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예수가 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시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첨부해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이제 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천사를 통한 이 계시의 중요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구해줄 경제적인 경제적인 구원을 줄 메시아.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자신들의 어디서 구원할 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는 뭐를 붙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으신 분이 되신 거예요. 이 성탄에 탄생하신 영원한 창조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구원을, 무엇으로부터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 오늘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마리아를 버리기로 결심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전한 이 얘기는 바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마리아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버리기로 작정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살라는 거, 율법으로 살지 말고 넌 복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21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이런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인간이 무능해요. 또 타인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겨우 해결할 것이 뭡니까? 요셉이 그를 끊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 아래 묶여있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내가 율법에 여러분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기준으로 고민하는 여러분 이 요셉에게, 그래 율법대로 마리아를 버리기로 결정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은총의 길, 은혜의 길을 지금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길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범한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어서 다 지금 이 백성들이나 왕이 다 바람에 흔들리는 습처럼 다 두려워 떨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권고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여러분 상황은 지금 대적들이 지금 적들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증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처녀는 젊은 여인을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의 젊은 아내가 정말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성취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요셉에게 하면서, 지금 너와 정혼한 그 여인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의 처녀로 잉태했는데, 이것이 뭐냐? 이건 이 땅의 세상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다시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증표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표를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버리고 싶잖아요. 이 나라를 볼 때,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 이 사람은, 이 인간, 저 인간 다 버리고 싶은 마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성탄을 통해 주시는 사인은 뭡니까? 아직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증표가 뭡니까? 종정역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 성탄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나라 안 버리실 겁니다. 성탄의 믿음 갖고 성탄을 찬양하고 영 기뻐하는 우리 여러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이 은혜로운 성탄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적 사고를 갖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여기면서 결국 사랑하는 마리아도 율법대로 버리는 길을 택했던 요셉은 주님의 사자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24절 25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홈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분명히 끊고자 했잖아요. 버리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이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데려왔다는 것이 뭡니까? 약혼을 파기하지 않고 그 여인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율법적인 그 마음을 버리고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자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마땅히 율법적으로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 성탄에 우리는 요셉에게 전해진 복음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교회는 요셉이 듣고 순종한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 위에 교회가 서고 성도가 서야 돼요. 용서하며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은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버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란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메시지는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사함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온통 비난과 정죄가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는 또 맞이하는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용서와 화해, 사랑과 용납의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교회의 기쁨이 있고 가정과 이 사회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성탄을 또 우리 맞이합니다. 성탄을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우리들 감정으로 맞이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맞이하지 않고 분주하게 귀찮음으로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났으니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언약의 약속의 아들을 내가 만났으니 그분과 인생을 동행하고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사고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의 사람으로 변했던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이것이 성탄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이 땅을 아직 버리지 않으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사람을 받아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관용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기쁨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